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담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또 켰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슨 질문이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또 기도 전문가, 우리 납작 엎드리기의 달인, 우리 류용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와, 기도의 전문가란 말에 네. 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올 자리가 아닌가. 목사님은 기도의 전문가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면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그 의미를 잘 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라는 것. 또 우리의 말이든 우리의 삶이든 생각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통로를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무릎을 꿇고 하는 것도 기도이겠지만 삶 자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공부할 때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육아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성전을 갖기 위해서 운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낸다면 그것을 하나의 기도의 연장으로 본다면 우리 살아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그죠? 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기도의 태도로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태도로 하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와, 목사님 너무 좋은 답변입니다. 근데 목사님께 저는 너무 궁금했던 게요. 목사님이라면 기도가 안 되는 적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목사님 기도가 안 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데 지금 기도 잘 안 되는 적이 있죠. 기도가 잘 안 될 때, 잘 안 된다라는 말을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뭔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딴 생각이 나고 네. 기도하다가 또 중언부언 한다든가 네.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야 되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 네. 그런 걸 두고 아마 뭔가 기도가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아마 할 텐데 네. 일단 기도에 대한 태도를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거래 영적 교제, 영적 대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목사님은 지금 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사람이 생기면 기도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주님을 네. 사랑하시잖아요. 주님 사랑하죠. 당연하죠. 최고의 네. 우리의 연인입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사는 사람과의 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깊은 대화 또 즐거운 대화, 의미 있는 대화가 있지만 네. 사는 사람끼리 대화를 글로 막 다 적어 놓으면 책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몇 개 없을 겁니다. 그죠? 네. 그냥 같이 있음으로 좋아하는 네. 즐거운 네. 때로는 특별히 대화가 약간 끊어져도 어색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 네. 주님과 나와의 교제의 관계를 생각하면 네. 우리가 막 뭔가를 쏟아놓아야 되고 뭔가 주님과 끊임없이 말을 쏟아놓아야 되고 그런 부담이 좀 벗어나면 좋겠어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깊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사랑 고백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도의 연장으로 본다면 기도가 안 된다라는 말보다는 네. 기도에 대한 생각 자세를 조금 바꾸면 조금 편안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를 대하기를 네. 원하시겠죠. 네.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것도 네. 좀 우리에게 문제이지만 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목사님? 더 문제죠. 그거에 대해서는 목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 기도를 안 하는 데 대한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나는 교회를 처음 나왔기 때문에 기도 자체를 모릅니다.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신앙적 의미를 다 완벽하게 해서 한 것처럼 헌금하고 예배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일단 기도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처음 교회를 나오다 보면 사실 성경이 어딘지도 모르고 네. 기도를 뭘로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창한 어떤 기도 그리고 수려한 언어들 좋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표현한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네. 주님
제가 기도를 잘 모르지만 네.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 제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확신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걸 솔직하게 대화 나누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데 대한 그 이유 중에 나는 기도 못한다라는 걸 네. 그렇게 좀 제기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끝내버리는 맞아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조금 도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네. 밥도 같이 먹는 게 쉽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네.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이 시간을 기다린다는 걸 조금 더 생각하면 네.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기도를 시작을 하셨고 네.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기도하시고 매일 새벽을 깨워 산책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구나라는 데 대한 인식을 가지고 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 결국은 태도가 아주 네. 참 중요한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그건 그런데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막 말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똑같은 걸 경험할 텐데, 평소 때 주님 사랑하는 고백은 그냥 주님 사랑해요 라고 네. 찬양이라도 하지만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네. 말이 안 나올 때, 네. 정말 말 안 나올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집회를 위해서 중요한 전국 목사장로 기도에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한창일 때 코비드에 걸린 거예요. 네. 한 주 전에. 그래서 큰일 났다고는 한국에 다 총회장님께도 또 네. 설교하기란 목사님께도 못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도 최고 아닙니까? 믿음. 네. 목사님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여튼 기도파들이 있어요. 네네네. 일주일 지났습니다. 계속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비행기를 타야 토요일 저녁에 도착을 해서 주일 설교를 하고 월화 집회를 하는데, 수요일 양성 반응, 목요일 양성 반응, 네.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되는데 네. 다시 전화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길을 여실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분들 계시죠, 그렇죠? 네. 목요일 밤 12시가 되었어요. 그때 정말 이거는 그냥 기도는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나가는데,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는 기도마저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이 처절한 상황이 되니까 네. 지금 제가 100%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네. 팔 다 벌리고 다리 다 벌리고 네. 완전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네. 그 자체가 기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길이 없다라는 것,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 말이 필요 없는 기도였죠. 네. 그렇죠? 그리고는 잠을 몇 시간 청하고 다음날 공항으로 가서, 집에서는 안티젠 나중에 약식 테스트를 하고 네. 공항에서는 증밀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당연히 더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날 밤에만 하더라도 양성이 나왔던 것이 다음날 음성이 나와서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 물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게 기도라고. 와.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목소리도 안 나오고 기도할 힘마저 없을 때, 네. 그때 납작 엎드리기. 와, 그거 거의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납작 와. 엎드린다라는 게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정말 제가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에 제가 제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제목이 네. 납작 엎드리기예요. 그런데 책을 쓰는 사람인데도 사실은 제가 납작 엎드리기의 그 의미를 그때 진짜 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납작 엎드린다는 거는 내가 뭘 엄청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가 시작이 돼요. 목사님, 그거야말로 기도의 저는 최고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네. 납작 엎드리는 것 자체가. 목사님 그런 귀한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진짜 이
목사님 매번 강조하시잖아요.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교다. 아멘. 네, 그러면서 그걸 몸소 이렇게 네. 늘 보여주시는 네. 그러한 목사님이셔서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몸소 보여지기는 부족한 사람이고 한국 역사를 보면 네. 정말 납작 엎드리의 역사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아닙니까? 네. 일제시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고 6.25 전쟁의 젖더미 속에 일어난 나라인데 모든 게 다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눈물의 기도. 예전에 네. 우리 장로님 하면 그 차가운 겨울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는 분이 네. 장로요 또 군사라고 했던 네. 그런 눈물의 흔적이 있는 우리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놀라운 우리 한국교회를 만들어 주셨겠죠. 아멘입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은 들어도 새롭고 너무도 대단한 역사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아멘. 목사님, 근데 기도가 안 될 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 안 돼? 기도하지 마. 네. 이러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반복해서 많이 들어. 아니면 찬양을 불러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네. 있는데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 좋은 것 같아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냥 어떤 사람은 자리 일어나 버릴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다른 방식으로 기도해 보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찬양 얘기하셨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 나가서 많이 했던 찬양이 내 안에 사는 이 네. 예수 그리스도니 그 찬양 깊이 하다 보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그 찬양 자체가 정말 곡전 기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한 말씀을 차분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다 보면 생각이 많이 나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만 벌써 해도 네. 하늘에 계신 그분을 내가 부를 수 있다라는 영광스러운 네. 아들의 직분. 네.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란 말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분은 내 자상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 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십시오. 네. 거룩이란 단어는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이미 거룩하단다. 네.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내가 보이기를 바란다. 네.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산같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머릿속에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 그러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를 차분하게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네. 주님과 나와의 대화가 될 수 있는 기도라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래도 저래도 또 어려울 때는 차분하게 묵상하는 것도 좋아요. 네. 하나님 행하신 일들 네. 이런 경우는 주로 운전하러 갈 때 네. 네. 운전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때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네. 주님 참 오늘 최고의 날을 주셨네요. 네. 삶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은 주님이 만드시기에 바라보는 것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예자연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도의 하나의 요소로 삼는다면 네. 조금 더 기도 생활이 풍성하고 부담보다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맞아요. 진짜 걸으면서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걸으면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그렇죠. 이어가는 것 그것이 네. 너무 중요한 대안이겠네요. 네. 네. 목사님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네. 정말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네. 이런 뭐 문장을 사용해서도 기도해라. 네. 네. 아니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도해라.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눴던 대화에 정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좀 겉면의 말씀 네. 한번 주시겠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도란 주님과의 사랑의 대화, 네. 사랑의 교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교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기도라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사랑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네. 그때 나오는 게 회개겠죠. 그죠? 네. 그리고 주님 앞에 깊은 회개하는 마음. 네. 그리고 이런 죄인을 여전히 품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역시 고마운 마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마음, 그때 필요도 사실 내 자신 뭘 달라라는 것보다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주님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 굉장히 성숙한 기도겠죠. 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매 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 기도가 삶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뜻을 이루실까 염두에 두고 내가 직장인이라면 오늘 직장 동료들에게 좀 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세로 가야 되겠구나.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이라면 내가 오늘 조금 더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면서 네. 사랑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목사들도 당연하겠죠. 그죠? 네. 제가 오늘 진리의 말씀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한 그 시간에 하는 것의 대화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걸 다 네. 바꿔 놓는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란 삶 자체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렸으면 좋겠고 정말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이 사랑의 관계 잘 되고 있는지 깊이 좀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또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좀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